이 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존재 자체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과 함께 한 번 더 진심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고백이지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는데, 그 여겨주심과 내 실체 사이에 괴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잣대로 나의 삶과 존재를 평가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한번 작정하면 절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또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에 반복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직면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한 번 속입니다. 예전에 전과가 있었어요. 이게 오늘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 한 번 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갔을 때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 공경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오늘 또 똑같은 실수를 그가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는 이게 편집하다가 똑같은 사건을 두 번 잘못 끼워 넣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시간적 차이도 있지만 사건도 다르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도 다르고 모든 게 사실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석한 학자는 아마 목회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똑같은 실수를 늘 반복하면서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1절 보시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류예요. 번역 오류.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류하던 중에 그랄을 잠시 방문한 거예요. 가데스는 가나안 땅 중에 오아시스가 있는 최남단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내려오다가 최남단 지역까지 온 거죠.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의 방어벽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집트와 맞닿을 때까지 내려온 곳이고, 그곳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아마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가다가 생필품들을 사러 잠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았고 그 땅에 살다가 생필품이 필요해가지고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로 잠시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뭔지 모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2절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추정 나이가 99세 정도 됩니다. 그럼 사라가 10살 연하니까 몇 살이에요? 89세의 할머니예요. 89세의 할머니가 왕이 탐낼 만큼 예뻤을까요? 유대 랍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회춘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제일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제 1년 뒤에 이삭을 낳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 할머니의 몸에다가 갑자기 임신하게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몸을 일찍부터 먼저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셔서 출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방법을 다 목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100세에 90세에 아이를 낳게 하시는구나. 이거야말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굉장히 변하죠. 그래서 나중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1년 정도 뒤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사라의 몸이 회춘하도록 그녀와 함께 하고 있었고,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내 몸이 변했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빨리 알았을까요? 남편이 제일 잘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진짜 그렇게 일하실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구나. 나는 이미 다 늙었고 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일하시겠구나.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되고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더 깊은 믿음과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할 바로 그 대목에서 오히려 불신과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빠지게 됩니다. 아니, 조금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몸이 변하고 내년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될 그런 상황에 가는 것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아브라함은 뭐야, 그럼 또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라의 몸이 변하는 것을 목격한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더 깊은 믿음과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될 바로 그 대목에서 오히려 불신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상황들 살아낼 때는 내가 열심히 애썼고 내가 열심히 몸부림쳤고 내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냈는데, 지나고 보면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내일부터는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될 것 같은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라의 몸이 더 젊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런 막 믿음으로 감격해야 될 바로 그 지점에서 아내가 더 젊어졌으니까 또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두려움이 그 안에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데서 그의 구원을 아브라함 지금 찾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자기만의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요. 11절 12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곳은 그랄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함부로 빼앗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정작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는 식의 사고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미리 앞서서 판단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 오셔도 안 변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고백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믿는 것처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다 닿지 않는 무언가를 내 방식대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긴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나를 죽여서라도 내 아내를 빼앗을 갈 거라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1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내 인생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어떻게 다 재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내 잣대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앞서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은 누이가 맞다. 내가 완전 거짓말한 건 아니다. 누이다, 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누이인 건 사실이다. 이렇게 진짜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적 사실을 통한 자기 합리화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실 전체를 말하지 않고 그것의 일부만을 말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방식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아내랑 대안학교,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대안학교 교사를 할 때 직장 동료였고,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누구에게 제 아내를 소개할 때 제 직장 동료입니다, 제 친구예요 라고 소개하고,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옛날에 친구였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촌 누이였지만 지금은 아내잖아요, 아내. 그런데 사실의 일부만을 말하는 방식으로 지금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빠지기 너무나 쉬운 함정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은혜라고 번역됐지만 마찬가지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비, 은혜, 사랑,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사랑, 언약적 사랑, 변하지 않는 은혜,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지금 그 헤세드를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에게 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렸던 그가 오늘 또 다른 두려움에 빠졌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에게 헤세드를 주셨던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나의 헤세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때 우린 여지없이 또 똑같은 문제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고통과 죽음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의미하죠. 두려움은 언제나 엉뚱한 데서 나의 구원을 얻으려 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상속자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정말 믿었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다면, 지금 상속자가 안 태어났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아직 죽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뭘 굳게 믿고 있어요? 나는 죽을 거야. 마치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살아온 것인 양, 아내가 좀 더 예뻐지니까 그게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으로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부터 당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 또 다른 두려움이 그 안에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될 바로 그 지점에서 불신과 두려움으로 그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무뎌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놓고는 그게 너무 당연해져요, 순식간에. 그래서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멈춰 서서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곱씹고 되짚어보고 기억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 말씀 때 전한 것처럼 야곱의 기도, 어떤 기도였어요? 뻔뻔한 기도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과거에 나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내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뻔뻔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일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일도 나의 그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고 나오다가 교회차를 잠깐 이렇게 뒤를 좀 긁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차가 병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새삼 교회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제가 GCM 세미나 가끔 이제 1년에 2번씩 가면, GCM 세미나가 이제 양지에서 보통 이제 하거든요. 그럼 주차장에 딱 내릴 때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감사가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교회차가 없어요. 주차장에 교회차가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없어요. 내가 그냥 교회차를 가지고 여기 올 수 있음 자체가 너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매주일 찬양하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지만, 멈춰서서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었던 그 하루를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곱씹어 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나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막 5만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 몇 가지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건 그 몇 가지. 그 몇 가지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나의 헬세들을 구할 때, 다른 데서 나의 구원을 구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똑같은 문제 때문에, 비슷한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원자는 우리가 성공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그 모든 순간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변함없는 햇새들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렇게 무조건적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하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 번 더 지켜주시죠.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1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죠. 그분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갑자기 그분이 엄청난 두려움에 짓눌리기 시작했어요. 십자가가 두려워서 예수님이 벌벌 떨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을 그 시간들을 미리 당겨 고통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누렸던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까지도 완전히 단절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빠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그 아들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까지만, 오늘까지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일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되새길 때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 속에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선포하십시오. 또 뭔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 생각해보면 늘 비슷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바로 그 지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바로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똑같이 헷세들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그분께 가십시오. 그분께 내 마음을 다 토해놓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 담아 그 사랑받는 자녀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